애완동물이란 말을 우리가 예전에 썼었는데요. 그 영어로 pets. 근데 요즘은 애완동물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뭐 pet이란 말도 쓰지만 요즘 뭐 companion animal, 우리말로 하면 반려동물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반려동물, 그래서 개를 갖다가 반려견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방송이나 한국 언론에서 애완동물, 애완강아지라는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 전에 애완동물의 주인을 견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견주가 잘못 관리해서 그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고 방송에서든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요번에 보니까 견주란 말이 사라졌어요. 그럼 뭐라 그러느냐? 강아지 주인을 뭐라 그러지? 보니까 반려인이라 그러더라고요. 반려견의 상대방이니까 반려인. 사실 이 반려라는 말은 배우자에게 쓰는 말입니다. 우리의 나라 말에 반려자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바꾸면 짝꿍이란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파트너로서의 짝꿍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 반려하는, 동행하는 자로서의 사람을 말할 때 반려자, 배우자를 뜻했던 말이 요즘은 반려동물, 심지어는 반려인, 심지어는 반려식물이라는 말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반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요. 우리말의 그 짝꿍이란 말이 반려자랑 같은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짝꿍으로부터 나온 말 중에 짝짝꿍이 잘 맞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범죄자들한테도 쓰이는 바람에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도 정부와 결탁한 재벌들이 짝짝꿍을 맞추어 사실을 은폐하였다, 이렇게 뉴스에 보도할 때면 그 나쁜 의미로 쓰는 거지만, 이 짝짝꿍이 잘 맞다는 것은 손발이 척척 맞고 호흡이 딱딱 맞는 그런 것들을 묘사할 때 짝짝꿍이 잘 맞다, 이게 바로 반려한다, 이런 말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운동 선수들끼리 그런 말 하죠. 서로 잘 맞을 때, 이른바 짝짝꿍이 잘 맞을 때 저 사람과 나는 호흡이 참 잘 맞습니다. 죽이 잘 맞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호흡이 잘 맞답니다. 이 호흡이 잘 맞다라는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간상이 바로 하나님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이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호흡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 인간의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호흡하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망연자실에서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 다락방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선언하시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며 이른바 호흡을 맞추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호흡을 맞추는 것이 결국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과 손발이 척척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호흡을 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과 호흡이 맞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마치 요즘 인간들이 배우자 내버려 두고 강아지를, 고양이를 반려견이다, 반려묘다, 그리고 자기를 반려인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가치, 세상의 존재, 세상의 것들과 우리의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도착한 지 며칠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있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그가 겨우 한 것이라고는 강가에 갔다. 성 밖에 있는 저 외딴 들에 있는 강가에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다르게 풀어보면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빌립보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타일, 자기의 호흡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배우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수영장에 가서 강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수영을 할 줄 알고 단지 폼을 좀 교정하려고 갔는데 이 사람이 초보자들 사이에 강사가 저를 집어넣고는 호흡부터 하라는 거예요. 음파. 소위 말해서 물속에서 숨을 자유롭게 쉬어야 된다. 저는 안 했습니다. 내가 수영할 줄 아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제 물이 많이 튀고 폼이 이상한 이 자유형 수영의 문제는 호흡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제야 그 강사의 말을 듣고 호흡을 바꾸었더니 물이 별로 안 튀어요. 그전에는 제가 수영을 하면 물이 너무 많이 튀었어요. 그리고 멀리 가지도 못한 채 자꾸 힘이 떨어졌는데 호흡법을 바꿨더니만 그 강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호흡을 맞추어 갔더니만 속도도 빨리 나고 힘도 덜 들고 멀리 갈 수 있고 물도 안 튀더라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에 맞추어서 가자고 드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를 통하여 빌립보로 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호흡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은 자기만의 전도 방법을 고집했다는 겁니다. 드로아 이전에 그의 사역을 보면 그는 늘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면 그는 늘 회당을 찾아갔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그러다 구원이 뭔지 받아들이는 사람을 전도했었죠. 그러다가 부차적으로 이방인들도 그것을 귀를 기울이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를 통하여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내 종 바울은 이방을 위하여 세운 나의 사도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호흡에 따라서는 이방인에게 초점 맞추는 사도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한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라는 이방인의 동네를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찾았던 것은 회당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왜 소아시아를 고집했을까요? 나중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은 이른바 뉴욕의 윌리엄스부르크 같은 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땅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가는 도시마다 회당이 있으니까 바울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내 스타일로 완전히 전도하기 좋은 땅이네. 그러다가 이방인들도 만나면 전도하면 되고 이 방법이 좋지 않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호흡으로 고집으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소아시아로 못 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오게 하셨습니다. 와보니까 유대인이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완전히 선교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바꿔야 될 텐데 안 바꿉니다. 그의 호흡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1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강가에 나온 이유는 혹시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는 안 하는지, 회당은 없지만 어디 숨어있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날 물가에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좀 만나서 전도해 보겠다는 자기 호흡법을 갖고 이 강가로 나온 겁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그게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좋고 자기 민족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사명보다 더 선행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호흡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이 여전히 유대인에게 있다면 이거는 그 태도가 잘못되어 있죠. 제가 예전에 빌립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났던 그 강가, 그 강 이름이 뭐 강지티스 혹은 강티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강티스 강가에 가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폭이 좁아져서 이건 뭐 내가 아닌가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루디아가 왜 있을까요? 루디아는 본래 소아시아 지역의 리디아 왕국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두아디아 지역이 과거에 루디아 왕국이었고 이 지역은 옷을 물감을 들여서 색깔을 만들어서 수출하기로 유명한 옷감을 잘 만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왜 빌립보로 왔을까요? 은퇴한 군인들, 소위 말하는 로마 시민권자들, 귀족들이 사는 휴양 도시에 장사가 되기 때문에 왔겠죠. 그리고 이 강가에서 추측컨대, 이거는 저의 추측이 아니라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옷을 색깔을 물들이고 또 물들인 것을 씻고 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 루디아의 염색 공장이 이 강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면 루디아의 염색 공장이 있었던 곳에 루디아 기념교회를 세워 놓았습니다. 어쨌든 그 강가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개조하기 위하여 고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저 멀리서 날아온 루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요, 바울이 찾는 사람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척점이란 말은 정반대 끝에 있다는 거죠. 바울이 찾는 사람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유대인 남자의 정반대는 이방인 남자가 아니라 이방인 여자입니다. 아니, 이방인 남자만 해도 괜찮을 텐데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성 혐오 그런 말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와 유대인의 문화 속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해필이면 이방인을 만나게 하셨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어떻게 여자를 만나게 하셨지?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물론 문화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문화로부터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바울은 유대인 남자만 찾고 있는 잘못된 초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들에게 접근은 하고 말씀은 전했지만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전혀 그들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루디아를 비롯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이 바울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마저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절에 그 루디아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바울은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전도를 하긴 했지만 이 사람들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연결시켜 주셨고 결국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줄 모르는 고집쟁이 바울을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루디아란 경건한 여인을 준비시키셨고, 루디아를 만나며 바울은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거구나, 여기에서 나는 그래도 남자를 찾았는데 이방인 여성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거룩한 경험들을 하며 깨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빌립보는 도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특별한 도시입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필립 2세 마게도냐 왕이 그 도시를 새롭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BC 360년경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되는 마게도냐 왕 필립 2세가 여기를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도시가 활황이 되었던 것은 근방에 금광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귀중품들, 보석들이 많이 발굴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효용가치 측면에서 중요한 거점 도시로 이 빌립보를 마게도냐 왕 필립 2세가 만들며 자기의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필리포.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이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의 이름은 그대로 둔 채 그 도시의 기능을 바꾸었습니다. 금광을 채광하는 도시가 아니라 휴양도시, 은퇴한 군인들이 자기의 권위를 누리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바꾸었습니다. 로마의 일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정적들을 물리친 자기의 신하들, 군인들을 빌립보에서 살게 하며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 이후에도 로마에 혁혁한 공헌을 했던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거기에는 바로 로마시와 동일한 문화와 법과 행정 시스템을 갖고 마게도냐라는 그 속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독립된 도시, 이른바 로마와 동일한 복사된 도시를 빌립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도시에는 은퇴한 군인들, 은퇴한 휴양도시로 나온 원로원의 귀족들이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죠. 내가 이 땅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의 법을 따라 로마 시민권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늘의 법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요, 이 말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하며 자신이 누군지 깨달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를 통하여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갑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의 스타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추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뭉뚱그려 말하면 그는 루디아 여인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다가 또 노방전도 나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투옥되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나 로마 시민권자요 한마디만 하면 그 감옥에서 풀려날 텐데 하나님이 감옥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고요히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옥문이 다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감옥 깊숙한 곳에서 나 여기 있어 안 나갔어.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옳다구나 나가야 되는데 왜 바울이 안 나갔을까요? 자기의 주도권,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묵묵히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그때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발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 가족이 예수를 모두 믿게 되고 결국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루디아와 함께 마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기둥처럼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했다면 그는 이미 나갔어야 합니다. 그러면 간수는 자결했고 자기는 목숨 건졌고 그걸로 끝. 하나님께 호흡을 맞출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호흡을 맞출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호흡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호흡에 맞춰주시면 안 되나? 우리 아기를 키울 때 부모는 아기에게 맞추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에 좀 맞춰주시면 안 되나? 왜 우리가 주님의 호흡에 일방적으로 맞춰야 하지?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접한 내용입니다. 케이트, 데이빗 이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케이트와 데이빗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아기를 못 가지다가 어느 날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며 아기가 태어나기를 잘 준비하는데 케이트에게 너무 갑자기 진통이 와서 6개월 만에 두 아이를 조산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 에밀리는 건강하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었는데 첫째 아이인 제이미는 호흡을 잘 못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호흡은 결국 멈추었고 이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와서 산모의 배 위에 올려놓으며 식어가는 아기가 엄마 아빠 배 위에서 그래도 세상을 떠나라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때 이 엄마 케이트가 식어가며 색깔이 변해가는 그 아이를 자기의 옷을 다 벗고 맨살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맨살로 같이 아이를 품자고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나가게 했습니다.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죽어가던 아이가 살짝 움직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미 호흡을 정지한 지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죽었다고 의사들은 말하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했을 때 깜짝 놀라서 의사들이 왔지만 의사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호흡이 없어요. 맥박이 안 떠요. 그는 반사신경에 따라서 살짝 움직인 것에 불과합니다. 케이트와 데이빗은 그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마의 호흡으로 엄마의 체온으로 아빠의 호흡으로 아빠의 체온으로 너는 정말 기다리던 아이란다. 네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은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란다. 우리 곁을 떠날지라도 언제까지나 가슴에 품고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지났을 때 이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기적처럼 눈을 떴고 결국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자라서 지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엄마 아빠가 맨살로 품으며 호흡과 체온을 전달했을 때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 흙덩이였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흙덩이였습니다.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흙덩이를 껴안고 하나님의 체온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형상으로 나는 너를 만든단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부모, 자녀로 살고 싶단다.
그 호흡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골짜기의 마른 뼈로 보았습니다. 시신도 없고 살도 떨어지고 이제 핏줄도 없고 뼈다구만 남은 마른 뼈다구 위에 바람이 불어와 주의 영이 호흡처럼 머물 때 거기에 힘줄이, 핏줄이, 살이, 피부가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 37장에서 그는 보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호흡이 없다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고 주님의 호흡이 없다면 우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살아난 영어로 이 땅을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에 맞추라고 합니다. 그 제이미가 엄마 아빠의 체온과 호흡으로 살아난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이 굳건했고 자기 사고방식이 분명히 있었고 전도 방법도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제대로 해보겠다고 빌립보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의 호흡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티스 강가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저를 빌립보에 보내셨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눈을 들어 저 여인을 보라. 주님 이방 여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라.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루디아가 말합니다.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마지못해서 간 그곳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고 그는 새로운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호흡에 맞추어 가게 된 그는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의 호흡에 따라 숨쉬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빌립보서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내가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도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과 호흡하며 노년이 된 바울이 자기의 젊은 날 어설펐던 것을 반성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 살아간 인생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궁핍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내가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내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을 통하여 배웠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할 수 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주님의 호흡법을 강조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가면 그는 결국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내 고집대로 주님을 이용하다가 내 생각대로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배반했던 그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며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호흡법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 참된 길, 바른 길, 성공의 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길을 가라고 주님의 호흡에 맞추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로서 아버지께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기 위하여 그 강가에 무기력했던 바울을 살리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호흡법으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호흡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